1절부터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리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친밀함의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누구와 더 친밀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곧 영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과 더 친밀하자,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친밀한 그 자체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일단은 아멘.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런데 친밀함은 영향력입니다. 그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친밀하면 그 친밀함, 더 친밀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더 친밀하자, 하나님과 더 친밀하자 그랬던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친밀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삶에는 그것과 굉장히 가깝다, 그것과 굉장히 친밀하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과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친밀함을 분별해야 해요. 나는 지금 무엇과 더 친밀한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친밀함들은 다 없애버려라고 아닙니다. 아버지.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친밀함의 순서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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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함의 순서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던 것을 하나님 뒤로 다 이렇게 옮겨놓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이 맨 앞에 있어요. 아멘. 친밀함을 더 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한두 가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친밀함이 다 똑같아요. 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온전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친밀함을 위해서 한두 가지 방법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주로 돈을 가지고 그 친밀함을 사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물질로 사람들의 그런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친밀함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신앙적인 중심에서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그런 친밀함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친밀함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받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고 뒤섞이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참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에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주머니에 넣은 돈 막 쓰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놓는다면 주여. 이건 복된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렇게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교회하고 더 불편해지고 이렇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인간적인 동기가 되어버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으로 앞질러지게 되면 반드시 악한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난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데도 한두 가지를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제 말에 모순이 좀 있죠. 며칠 전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는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입니다. 한두 가지 갖고 안 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것은 계속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들 가지고 내 방법들, 온갖 방법들 가지고 복잡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적인 부분들을 아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가지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꼭 어린애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깊어져요. 아멘. 심오해져갑니다. 아멘.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시각이 생겨요. 왜요? 깊이가 달라서 그래요. 깊이가. 이게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저 신앙생활을 너무 지독하게 꼭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져서 그래요. 깊이. 어떻게 그 깊은 것을 알겠어요. 그죠?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예리해집니다. 예리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예리함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요. 영적 공격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리한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아멘. 신앙생활은 예리한 분별력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영적인 것은 깊어지고 예리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준비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오늘도 막 계속 손님이 와가지고 기도회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기도회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수요일 저녁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막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해서 새벽 5초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 불러서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회 그냥 합시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성령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회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기도회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손님도 치러야 되고 바쁘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결 중에 탁월한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러신 건 아니죠. 아버지. 물론 저도 알았죠. 근데 어쩌면 여호와께 여쭈라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빛나는 말씀으로 저에게 올 수가 있냐고요. 딱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결단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예, 그 불편했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빛나는 말씀이 여호와께 여쭈라 아멘. 이거였어요. 아멘. 몰라요. 이걸 모르냐고요. 아버지. 여호와께 여쭈는 거 모르는 분 계셨어요? 아버지. 난 벌써 옛날 예측부터 알았는데 주여.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저에게로부터 주셨을 때면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멘. 여호와께 여쭈는 신앙으로 아멘. 나가십시오. 아멘. 전에는 그냥 참 말씀 좋다 해서 전했는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주여.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야 장혜수 목사 너 바쁠 테니까 좋은 설교 한 편 내가 줄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 전 그렇게 믿어요. 아멘.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꼭 뭔가 하실 일이 구체적인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주세요. 아멘. 저희 설교 가운데 이런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저는 굉장히 두근거려요. 이번에는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까 이게 기대가 돼요.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계시였어요. 계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뭘 이루신다는 의미보다도 감동보다도 보여주신다. 계시는 덮였던 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이제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쭈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는 메시지보다 계시해 주리라. 그러니까 볼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잘 깨닫고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꼭 간증하십시오. 네, 감정 못 떨어지게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한옥래 권사님처럼 그냥 속에 있는 거 구수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내가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기본이니까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으로 나갔냐는 거예요. 여쭙는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다 소개하려고 좀 찾아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께 여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를 못하고 그냥 몇 군데만 찾아봤어요. 정말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믿음의 우리 선배들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거의 다 여호와께 여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여쭈는 신앙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종교 의식에 꽂혔어요.
종교 의식에 갇혔어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기도 드리시나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것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중심에서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보이시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실 거예요? 이 기도, 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건데 그걸 제가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영광 돌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여쭈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 보시면 이쁘겠어요. 저 그냥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성전 뜰만 밟고 가야 예배 싫거든요. 하나님 오늘 꼭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죠? 예.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기도가 언제부턴가 주문서를 꺼내놓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다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 드려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여쭙는 기도는 어때요? 그 기도는요, 기도가 다릅니다. 어떠냐 하면은, 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요. 저 문 열고 가면서, 이 성전에서 나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문 열고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저 가도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좀 너무 유치한가요? 제가 좀 너무 유치한 예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잘못된 번역이었어요. 아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빠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아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탁월한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쭙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여쭙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여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쭈라고 합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은 다 여쭈었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사인만 받지 않았어요. 여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들을 다 끝내고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자기 추종자들도 많아졌고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도 되고 그 정도 이제 힘도 생겼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국가를 하나 또 만들어도 되고 이제는 다윗이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가라.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유다 성읍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 요거까지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무적으로 여쭙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적으로 다윗이 아주 사무적으로 여쭙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꽤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좀 가라. 내가 유다로 가라고 하는 그 정도면 됐지. 그 다음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멘. 다윗이 이뻤어요. 아멘. 헤브론으로 가라. 아멘. 아마 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가 하나님께 여쭙고 갔더니 유다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갔던 곳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멘. 뭐 했더니 하나님께 여쭙고 갔더니 아멘. 네.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다윗을 항상 이렇게 여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쭈을 수 있었던 것은 뭐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 믿음에서 여쭈은 거예요. 아멘.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시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 139편 2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뭘 뭐 숨기고 뭘 뭐 달리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여쭙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쭙는 신앙은 제가 오늘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좀 제한적인 표현을 썼는데 죄송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이 여쭙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다라고 좀 제한적인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여쭙는다라는 신앙은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네, 제가요 이 주제를 하나님께로 받는 순간에 거룩한 충격이 왔어요. 내가 아는 건데 이건 근데 아니었어요. 저를 막 흥분시키고 두근거리게 만들고 불과 이틀이지만 그랬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여쭙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쳤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쳤다고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네, 즐거움이 돼요. 네, 뭐 이것도 여쭙고 싶고 저것도 여쭙고 싶고 하나님 괜찮죠? 네,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람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장군들 다 집합 해가지고 작전을 세웠어요. 왕이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작전을 세웠어요. 장군은 이쪽 부대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대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대는 이렇게 하고, 당진 공군 부대는 이렇게 하고, 작전을 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딱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벌써 다 알고 거기에 딱 맞춰가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 실패, 철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야, 어떻게 알았더냐 저기서 누구 우리 중에 적자 있는 거 아니야?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도 이걸 못 듣게 따로 모여서 하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작전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니들만, 장군들 니들만 입 잘 조심하면 이번에는 이게 안 새나간다. 만약에 이번에 또 새나가면 니들 중에 간첩이 있는 걸로 내가 알겠어. 장군들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이번에는 또 다른 작전을 다 짜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또 다 알고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통났다. 철수! 해가지고 가가지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야? 누가 적자였어? 저희 이제 교회 성장위원회를 이렇게 하는데 간혹 이제 좀 이런 의논을 할 때 거기에서 이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논의된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절대 여기서 논의된 거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당부를 해요. 괜히 이걸 가지고 또 말 장난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발 좀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정되기 전에 벌써 막 누가 나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야? 이거 적자 누구야? 니들 중에 없으면 이건 뭐냐? 니들 중에 누군가 간첩이 있다. 하니까 장군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 속에서 한 말도 알아맞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아람의 왕이. 그럼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러고는 이제 도단성을 포위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감사하고 영광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는 것이 불편함이 되시면 우리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한없는 감사하고 한없는 영광이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출 수 없는데, 숨길 수 없는데,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거 똑같은가요?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엎드리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께 여쭐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여쭙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없어요? 11개 하 보고 넘어가고 사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쭈어요. 이 다윗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연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안 여쭙을까요? 네. 자기들에게 어떤 딱히 방법이 안 보이고 하작하들은 얼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여쭐 일이 없어서 안 여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쭐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여쭈고 살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차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으로 나가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예, 제가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정말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예.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하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그거 뭐 여쭤볼 필요 뭐 있냐고요. 그냥 지세요.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쭈었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여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을 위해서 계시하셨어요. 아멘. 네. 그 여쭈이 나단 선지자에게서 이렇게 차단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 너는 아니야. 네, 너는 아니야. 다윗,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줄 압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여쭙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것도 참 어려워요. 예. 많은 것을 여쭙고 분별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참 위험천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다윗이 여쭙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이 지어졌겠죠. 야, 너무 잘됐다 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안 여쭙고 성전을 지었어요. 와, 정말 의리의리하게 최고의 자재들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어드렸어요. 그래서요. 와, 다윗 대단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성전은 다윗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도 여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당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거 정말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도 당연했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안 여쭈었어요. 이거는 뭐 여쭐 필요도 없는 거야. 했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그거 봐.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았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안 여쭙지. 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는 됐어요. 네? 하나님의 뜻과 일치는 됐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여쭤야 됩니다. 여쭙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해서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하나님께 안 여쭙고 하나님과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대부분들이 당연해서 안 합니다. 해봤자 뻔한데 뭐. 그 기도해봤자 뻔한 건데 뭐. 그래서 안 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뻔해도 어차피 기도해도 그렇게 될 거고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될 거여도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 여쭌 것은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여쭙는 신앙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여쭙는 신앙이 되십시오. 당연한 것들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마침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쭙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쭙는 그 신앙의 더 밑바닥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네. 난 이건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쭤봐야 돼.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여쭙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쭙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쭈어져야 돼요. 왜?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충격이라고 했던 표현을 아까 사용을 했는데 충격이었던 이유가 제 자신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많이 여쭙고, 네, 저도 정말, 네, 사사건건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여쭙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은 뭐라고요? 친밀합니다. 여쭙는 것은 뭐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 알아내기 위해서 여쭙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여쭈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뭘 알아내기 위해서만 여쭙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여쭈십시오. 친밀함에서 나오는 여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쭙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쭙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여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을 합니다. 사돈 집안이니까 방문을 했어요. 갔는데 마침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기쁘게 반가이 맞이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옛날 우리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저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는데 이번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도로 되찾아옵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좋죠. 하나님이 축복해 준 땅이니까 되찾아오는 게 맞죠. 내가 돕겠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갑시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갑시다. 그래서 아합이 그럽시다. 나에게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선지자들을 다 부르겠소. 해가지고 아합 왕이 여호와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모으도록 하라.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있다 하라. 명령을 딱 내리니까 선지자들이 딱 모였는데 몇 명? 400명. 놀라지도 않는군요.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 그래서 아합 왕이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여쭤보지도 않고 왕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합왕의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전쟁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전쟁하십시오. 전쟁을 하나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합왕의 눈치를 보고 한 거였죠.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 찝찝해. 그래가지고 아합왕에게 선지자들 중에 여기가 전부입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선지자는 더 이상 없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합왕이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인간은 맨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이거예요. 누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듣기 싫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을 골라서 했을까요? 과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합 왕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 인간은 맨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번에 한번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아유 불러도 소용없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여봐라, 그 미가야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번에 가면 안 된다 하라. 그곳에는 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가면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다친다 하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또 불편한 말씀을 받았어요. 예. 미가야 선지자도 참 괴로워요, 그죠? 미가야 선지자도 참 괴로워. 오늘은 좀 좋은 말 해주고 싶었을 텐데 또 하나님이 또 듣기 싫은 말씀을 또 주셨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는데 미가야가 한 수를 더 뜹니다. 뭐라고 떴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는다 하더이다. 주여 아버지. 아합 왕이 울그락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정말. 미가야를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저 입을 이젠 다시 벌리지 못하게 하라.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찝찝한 가운데 그냥 갑니다. 400명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400명이 예언한 것이 우리에게 더 신뢰가 갑니다. 여러 명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갑니다. 갔다가 정말 아합 왕만 그곳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와서 왕의 노릇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순종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순종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참 전쟁하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싫을 수도 있어요. 참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다윗 넌 안 돼. 정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다윗은. 아합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순종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삶이 채워집니다. 불순종한 아합은 그 생애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순종하는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는요,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앞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징조 또는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온 감동은 계시였습니다.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루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여쭈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느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여쭙느라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여쭙느라 바라본 영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올 수 있으면 하나님은 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탄이 거기에다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사탄이 던져놓는 것도 같이 있어요. 계시는 매우 중요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맑아요. 그 영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쭙느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이 혼탁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를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계시하실 수도 있고요. 사명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이빨이 뻐근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한 가지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여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쭈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익숙하니까 능수능란 하니까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여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여쭈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예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여쭈십시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계시가
열려진다는 것을 볼 때 중요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간혹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전했나 할 만큼 그 말씀이 안 열려질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 계시적인 말씀이 너무 깊은데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이다. 물론 이 성경 전체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글씨에 불과하고 그냥 말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진 계시 가운데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 왕왕왕 울리고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열어가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여쭙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나이다. 오늘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더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이 여쭙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여쭙는 그것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